꽃이 아름다운 이유는 꽃이 가진 모양이나 색깔 때문은 아닙니다. 그것이 풍기는 향기 때문이죠.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한 모양을 가지고 있어도 향기가 없다면 꽃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를 보여주는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Wisdom of Solomon이라고 하는 우리 아포크리파 외경에 소개된 스토리이긴 합니다만은, 한 번은 스바의 왕이 솔로몬 앞에 두 송이의 장미꽃을 들고 와서 물었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는 진짜이고 하나는 가짜입니다. 당신이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 그것을 가려내 보십시오. 그때 솔로몬이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두 송이의 꽃을 창가에 놓아두십시오. 만일 벌이 와서 꽃이 앉으면 그 꽃은 진짜이고 벌이 앉지 않는 꽃은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벌은 꽃의 모양을 보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향기를 맡고 찾아오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보이고 찬란하게 보여도 향기가 없는 꽃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꽃의 생명은 향기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외모를 잘 꾸미고 아름답게 차려입어도 삶에서 향기가 나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선한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외모는 초라할지라도, 가진 것은 부족할지라도 삶에서 풍겨나오는 향기가 아름답다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저는 테레사 슈네를 생각할 때마다 그분의 삶에서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분이 로만 캐톨릭이기 때문에 약간 릴락턴트하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분의 삶 자체는 분명 본받을 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더 테레사는 아시는 대로 인도의 캘커타 빈민촌에서 34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탄자니아와 요르단 등에서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와서 키우고 병자들을 섬기고, 제가 알기로 20개 이상의 구원을 세우고 4,700명의 나병 환자들을 섬겼다고 합니다. 이분에게 1980년도에 노벨상이 수상되었다는 소식을 알렸을 때 이분이 보인 첫 반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니, 왜 나에게 그 상을 주는 것입니까? 제가 한 것은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왜 나에게 그런 상을 주려 하시는 것이냐고. Why me? I'm not deserving it. 나는 이것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데 왜 나 같은 자에게 상을 주시느냐요. 저는 그와 같은 모습에 참 감동을 받습니다. 노벨상 받겠다고 로비를 하고 온갖 것을 동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충분히 그만한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그분의 모습에서 저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향기가 필요합니다. 잘난 척, 거룩한 척, 나만 옳다, 거듭을 피우는 삶이 아니라 어디를 건드려도 예수님의 향기가 튀어나오는 삶,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자신은 다 비워내고 하나님의 영광만 높이려는 삶, 이런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주변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참 예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생 현장에서 어떤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혹시 악취를 풍기는 것은 아닌지, 세상의 잘못된 냄새를 풍기며 사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삶을 나타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아름다운 삶이 우리 생활 가운데 반영되어 나타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거두시고 세상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제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에 악취를 풍기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지 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그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이 나타내야 될 삶의 영향력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과 13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 오늘 본문을 기록할 당시 바울의 정황이 잠깐이지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디도편에 편지 한 통을 써서 고린도에 보냈죠. 그 편지를 눈물의 편지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베소 지역에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더 머물 수가 없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에베소를 떠나서 드로아 지역으로 피신을 갔습니다. 그때 바울의 마음이 편치 않았다. 오늘 12절과 13절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케도니아로 갔노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불편했을까요?
아마 저는 두 가지 정도 이유를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편지를 보냈는데 그 결과가 더 악화되면 어떡하나는 염려. 편지를 보냈는데 고린도 성도들의 상황이 더 어렵게 된다면 바울에게는 큰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한 가지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혹시라도 디도의 신변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닐까라는 염려. 마치 아들을 험한 지역에 심부름 보내놓고 걱정하는 아버지의 모습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건 사랑하는 제자와 사랑하는 교회에 대한 염려 때문에 불편한 마음을 갖고 마케도니아로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감사를 드렸을까요? 바울의 개인적 상황은 이와 같이 막힌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진행은 막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 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어요. 1차적으로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두 번째 그 승리의 내용입니다마는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낸다는 사실 때문에 본문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냄새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예요. 그러므로 smell of the knowledge of Christ 혹은 aroma of knowledge of the Christ, 이것은 예수님을 알게 하는데 필요한 냄새. 그러므로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 복음의 냄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감사한 포인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비록 자신의 상황은 불편을 겪고 있고 답답한 가운데 있지만 이 복음이 드로아에서 확장되어져 가고 마케도니아 곳곳에서 복음이 전개되어져 가고,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냄새가 퍼지고 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 바울은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우리 모두가 붙잡아야 될 소중한 자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가 원했던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는 것도 감사 제목이 되어야 되겠고, 만족할 만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감사하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상황은 좀 어려울지라도, 나의 모습은 불편할지라도 복음의 향기가 땅끝까지 펼쳐져 가는 것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다면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요 바른 사명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지금 우리의 상황이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답답하지 않습니까? 벌써 한 달 이상 코로나 사태 때문에 묶여 살다 보니까 몸과 마음이 아프고 참 힘든 것이 우리 모두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는 예수를 따르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우리 안에만 존재하는 복음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어려움을 겪었지만 저들 마음속에는, 삶 속에는 우리가 갖지 못한 신비로운 능력이 있구나, 이 사실을 보여줄 때 우리 때문에 세상에 영향을 받게 되고 세상에 더 아름다운 건강한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을 보시면은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크리스찬에 대해서든지 난 크리스찬에 대해서든지 이 세상 모든 자들 앞에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풍기는 냄새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나만 하나님 앞에 떳떳하면 됐지 다른 사람 의식할 필요가 있냐,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시죠. 그런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앉았다 일어나는 곳에는 반드시 흔적이 남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지나간 곳에는 냄새가 남게 돼 있어요. 아니,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 내가 풍겨내는 냄새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 냄새가 아름다울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선한 영향이 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풍기는 냄새는 과연 어떤 냄새인가, 이것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져 가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참 크리스찬다운 바른 향기를 풍기며 살아갈 수가 있고, 그 결과 이 척박한 세상 한가운데에 참 예수님의 향기가 가득 넘치게 하는 그런 삶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 오늘 부분을 통해서 한 세 가지를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때문에 온 땅이 주님의 향기로 가득 차게 하려면 첫 번째로 향기의 출처가 분명해야 됩니다. 즉 바른 향기의 출처가 있어야지 여러분이 향기를 내고 삶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다시 보시게 되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We are a fragrance of Christ. 문부적인 말씀을 조금 드리자면 이것은 향기라는 단어가 그리스도의 소유격으로 제너티브 케이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가진 향기는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우리 가진 향기의 근본 출처는 우리 인간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 사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 내는 냄새는 악취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본질적으로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5장에서 제자들의 손 씻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었을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들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들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본성들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셨어요. 악독과 거짓과 엄난과 도둑질과 살인과 비방의 선뿌리들, 이와 같은 것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다면 아무리 아름다운 옷을 걸치고 도덕이니 윤리니 체면이니 하는 아무리 아름다운 장식을 꾸며도 우리 속에서 나와야 되는 것은 악취밖에 없다, 썩은 냄새밖에 없다. filthy and stunk smell.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진 본래적 모습이에요. 사실 지구상에 많은 존재들이 살고 있지만 인간만큼 더러운 존재가 없습니다. 지금 그런 말들이 계속 보도되고 있잖아요. 요즘 사람들을 집안에 가두어뒀더니 온자인이 맑아졌다고. 물도 맑아지고 공기도 맑아지고 동물들이 얼마나 밝게 뛰어다니고 있는지. 미국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간이 악취를 얼마나 오래 견딜 수 있는가, 이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세 사람을 스컹크가 있는 굴 속에 집어넣었어요. 제일 첫 번째로 불란서 사람을 집어넣었더니 10분 만에 튀어나왔어요. 그 냄새를 견디지를 못해서. 불란서 사람들은 원래 예술적인 사람이고 센시티브한 사람이니까 그 냄새를 견디지 못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국 사람을 집어넣었더니 한 30분 정도 있다가 튀어나왔어요. 영국 사람은 그래도 섬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강인한 인내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러시아 사람을 집어넣었더니 한 1시간 뒤에 러시아 사람이 뛰어나온 게 아니라 스컹크가 뛰어나왔다고 합니다. 러시아 사람들의 몸에서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스컹크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해서 손을 들고 나왔다는 이야기. 여러분, 이것이 러시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filthy and stunk. 우리 모두에게는 다 이와 같은 냄새들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본질적으로 악취를 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들어오시게 되면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본질적인 향기가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인격이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향기를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은 향기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말 요디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냄새라는 단어도 썼고 향기라는 단어도 썼는데요, 사실 헬라말 원어를 보게 되면 두 단어가 다른 단어입니다. 냄새라고 하는 것은 오스메라고 하는 단어, 이건 스멜 혹은 어로마 혹은 오들,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그 반면에 요디아라는 이 단어는 그냥 냄새가 아니라 아주 아름다운 냄새, 그래서 fragrance라고 많은 성경들이 번역을 했습니다. 물론 어로마라는 단어와 fragrance라는 단어가 현대 영어에서는 그 유사어로 사용되고 있지만 좀 더 정확하게 파고 들어가면 단어의 뉘앙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로마 혹은 어로마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만들 때 나오는 냄새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기를 구울 때 냄새가 나잖아요. 빵을 구울 때 구수한 냄새가 나잖아요. 혹은 청국장을 끓일 때 냄새가 나잖아요.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싫어하는 분도 계시지만 청국장이 나타내는 냄새가 있죠. 이와 같은 것이 어로마예요. 근데 반면에 향기라고 하는 것은 냄새 중에서도 아름다운 냄새, 그래서 pleasant smell 혹은 sweet scent,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어떤 외적인 조치와 상관없이 본질적으로 아름다운 냄새, 그래서 inherent sweetness,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fragrance, 향기라고 번역한 단어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꽃에서 나는 냄새, 이것은 꽃이 가진 본질적인 향기예요. 여러분이 수박이나 사과나 이 과일을 가졌을 때 거기서 나오는 냄새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본질적인 냄새예요. 이건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아티피셜한 플레이버가 아니라 이 본질적인 냄새.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향기가 바로 이와 같은 예수님 본질에서 나오는 향기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요디아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사실 요디아라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는 sacrifice, 제물을 표현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것을 하나님께 드려진 향기로운 제물이다.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할 때 사용된 동일한 단어가 요디아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실 때 그 몸에서 향기가 났습니다. 마치 장미꽃을 짓밟으면 거기서 더 진한 향기가 터져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온몸이 찢겨지고 피투성이가 될 때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가사처럼 짓밟힌 장미꽃처럼 버려지게 될 때 Like a rose trampled on the ground, 짓밟힌 장미꽃처럼 처참하게 죽어갈 때에 거기에서 진동하는 사랑의 향기가 터져 나온 것입니다. 이 향기가 온 인류를 덮고 온 세상 사람들을 덮는 거룩한 향기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 주님의 사랑의 향기, 이 거룩한 향기가 가득 넘쳐나게 될 때에 우리 삶의 열매는 아름답고 거룩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수많은 자들에게 귀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를 확인해야 돼요. 내 마음이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으로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 자신의 향기 혹은 냄새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자매님 한 분이 워치만 일을 찾아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화가 나면 그걸 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이나 저희 아이가 제가 화만 내면 도망을 칩니다. 성경에 보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분노를 억제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직도 분노가 다스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그때 워치만 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자모님은 잘못된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분노를 다스려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분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면 분노하고 싶어도 분노할 수 없게 됩니다. 여기에 참 중요한 진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 분노를 억제하고 우리 스스로 마음의 정욕과 더러운 생각을 억제하는 것 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꽉 찬 임재가 내 삶을 채우게 되면 주님이 가지신 사랑의 향기, 용서와 축복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 번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진실로 향기나는 인생 살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 안으로 깊이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be saturated with Christ, 그리스도로 꽉 찬 인생이 되시면 여러분은 어디를 건드려도 예수님의 향기만 나오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와 같은 향기의 출처도 확인해야 되지만 향기가 가진 사명도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모든 향기는 영향력이 있어요. 아신 대로 향기는 퍼져가는 속성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그것이 미치는 영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향기는 생명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어떤 향기는 죽음에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오늘 16절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6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15절에서 망하는 자들을 받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라고 말한 것은 15절에 구원받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에게는 이 향기가, 이 냄새가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게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다. 누구도 이것을 거역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를 원하신다면 이 사도 바울 당시 로마 장군이 전쟁에 승리했을 때 개선 행진을 하게 되죠. 이 개선 행진의 내용을 아시면 오늘 본문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 장군이 전쟁터에 나가서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게 되면 캠퍼스 마르티우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을스 광장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광장에서부터 주피터 신전이 있는 로만 캐피털까지 모든 사람들이 개선 행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맨 앞쪽에 서는 자가 상원의원이나 관료들이 맨 앞쪽에 섭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전쟁터에서 가져온 전리품과 전쟁 포로들이 따라옵니다. 그 포로들 가운데는 적장도 있고 귀족도 있고 혹은 왕족도 있을 것입니다. 이 포로들은 다 체인에 묶인 상태에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군악대가 로마 깃발을 들고 따라오고 그 뒤를 사제들이 향을 피우며 따라갑니다. 이 향을 burning incense, 계속 태워서 나는 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에서 승리를 이룬 장군이 4마리의 백마가 이끄는 전차를 타고 들어오고 그 뒤를 승리한 군대 로만 아미가 로 트리엠포, 노 트리엠포, 승리라고 하는 함성을 지르면서 따라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픽처를 마음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행진, 계승의 행진을 여기에다 비유한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아는 바처럼 예수님은 승리의 대장이 되시죠. 어떤 전투에 나가시든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14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게 하시는 것을 감사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이긴다고 하는 것은 바로 복음으로 승리하는 케이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이 행렬에서, 이 개선장군의 행렬에서 극명한 대비가 하나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오는 사람들에게는 그 향기가 죽음의 냄새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행진이 끝나자마자 그들은 다 처형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 반면에 똑같은 향내이지만 승리를 이룬 군인들에게는 이것만큼 아름다운 냄새가 없어요. 보상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생명의 냄새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복음의 영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받는 자들에게는 복음 자체가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지만 복음을 거절하고 사탄을 따라다니는 자들에게는 결과적으로 사망과 심판의 냄새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저를 통해 복음의 향기가 이 세상에 던져주는 임팩트는 엄청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지만 사실은 대다수의 세상 사람들은 본인이 사망의 행렬에 선 것을 모른 채, 마귀의 행렬에 선지를 모른 채, 이 행렬이 끝이 나면 심판과 죽음이 기다린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수많은 사람들이 행렬 가운데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참된 복음의 향기를 전거해서 그들로 하여금 생명의 행렬에 들어오게 하는 것, 여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고 저희 교회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복음의 향기를 전파하고 나누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때문에 복음의 향기가 온 땅끝까지 다 번져갔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자들이 복음의 향기를 맡고 생명의 대열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섬기며 헌신하는 사역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제 사무실에 있는데 이집트에 계시는 형제님 한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저와 상담할 일이 있어서 전화를 하셨는데 실제 상담 내용보다는 그분의 간증을 더 많이 하셨어. 한 30분, 40분 간증하시는데 제가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이 선교사님 부부는 사실 한국에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참 잘 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중동 지역에 가서 9년째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9년 동안에 시리아에 있는 사람들,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 터키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청년들을 굉장히 많이 복음을 전하고 제자훈련을 시켜서 지금 현재 18개의 셀 철치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하셨어요. 사실 중동 지역, 가장 험악한 지역이죠. 사람들이 기피하는 지역인데 오히려 거기에 부흥운동이 일어났다는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는 청년들이 그렇게 부흥하지 못하는데 그 지역에는 청년들이 볼때같이 일어난대요. 아랍권에 있는 청년들은 사실 희망이 없습니다. 미래도 없고 살아야 될 꿈도 가지지 못했어요. 오죽하면 자살, 폭탄, 테러에 자신들의 생명을 바치겠습니까? 이와 같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그 청년들 가슴 속에 복음을 심어두었더니 큰 군사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코로나가 왔다고 해서 복음의 행진이 멈출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이 모든 코로나의 막힘을 뚫고 복음은 전진할 수가 있고 이 복음의 행진이 가는 곳곳마다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지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도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서 참 향기를 나타내고 이 향기를 온 세상에 가득 넘치게 하려면 1차적으로 우리 향기의 출처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 향기의 영향력은 멀리 갈수록 좋다. 향기가 주는 사명이 있어요. 복음의 사명이죠. 더 멀리 펼쳐나가게 할수록 하나님 나라가 더욱이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와 같이 향기가 참 귀한 것이고 소중한 것이지만 잠깐 향기가 났다 사라지게 된다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향기의 지속성, 향기의 지속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향기가 잠깐 왔다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머물게 하려면 과연 뭐가 필요하냐는 질문이에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안에
영성의 베이시스가 바로 돼야 된다. 순전한 말씀, 순전한 믿음을 가져야지 향기를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 보시면은 삶을 이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소개하는데요. 이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혼잡케 하는 말씀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순전한 말씀이 된다. 그런 표현이 오늘 17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마도 바울이 사역할 이 당시에 굉장히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혼잡하게 한다는 말의 뜻은 불순물과 섞는다, 블렌드한다, 혹은 크라프트, 부패시킨다, 혹은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판매한다. 이걸 peddle이라고 합니다. peddle the word for profit.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peddle한다. 이 peddle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고 하면 물건을 팔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다니는 행상을 할 때 이것을 peddling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하나님을 사역한다는 사람들이 말씀을 갖고 다니면서 장사를 한 거예요. 말씀을 자기 이익의 도구로 삼고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을 오도하는, 이건 굉장히 위험하고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false teachers,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이 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자기 이익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성공주의를 강조하고 한탕주의를 강조하기도 하고 물량주의적인 구복신앙을 강조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만약 우리의 영성이 이와 같은 말씀 위에 세워지게 된다면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영성은 썩은 냄새를 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순전한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의 케이스가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자신을 순전함으로 말씀을 받고 전하는 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순전함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말로 에일리 크리네이아라는 단어, 어떤 불순물도 섞이지 아니한 햇볕에 비추어 봐도 흠집 하나 나지 않은 것을 오늘 본문은 순전함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똑같은 단어가 고린도전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사용됐습니다. 누룩 없는 떡, unleavened bread of sincerity. 어떠한 누룩도 들어가지 아니한 순전한 떡을 오늘 본문에서 사용한 동일한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영성이 세속적 가치관 위에 설 것이냐, 아무런 세속적인 요소가 들어가지 않은 순전한 말씀 위에 우리 삶이 설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지속적으로 말씀의 영향을 나타낼 수도 있고 세상적인 잘못된 가치관을 펼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찬 삶에게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굉장히 화려한 성공을 이루고 권세를 많이 갖는 것, 이걸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순전성을 기대하고 있어요. 말씀을 공부해도 순전한 말씀, 내 삶 가운데 가식이 없는, 조미료가 섞이지 아니한 순전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보여줄 때 그들이 감동을 받고 우리 크리스찬 삶을 존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세상 사람들이 가장 갈망해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셨던 순전한 사랑의 향기, 이 향기가 사람들에게 진짜 감동을 주고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데요, 그들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단순히 물질이 부족하다든가 환경이 어려워서 그런 말은 아닙니다. 참된 사랑, 진실의 사랑을 만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삶의 여건이나 환경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참 사랑의 향기가 단절되었을 때 우리 아이들은 울 수밖에 없고 헤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이 시대에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십자가에 담겨있는 순전한 하나님 사랑의 향기, 이 복음의 향기를 그렇게 심어주게 되면 그들이 참 변화를 누리게 되고 새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크리스찬 잡지에서 읽었던 우리 조시 다웰 목사님에 대한 스토리를 잠깐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조시 다웰은 아시는 대로 빌 브라이트 박사와 함께 CCC 사역을 이끌었던 주역 아닙니까? 한 번은 이분이 미국의 청소년들 수천 명이 모이는 집회에 강사로 초청을 받고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아시는 대로 미국의 청소년들 와일드합니다. 이상한 머리하고 빨강, 파랑, 노란색 물감들이고 옷차림도 이상하고 몸에 괴상한 타투해서 이렇게 달고 다니고 어른들 말 안 들어요.
집중하지 않습니다. 키득키득거리고 전화기 들여다보고 마음에 안 들면 야유도 스스럼치 않게 하는 것이 미국의 청소년들이에요. 이런 아이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게 쉬운 것일까요? 어떻게 문을 열어야 되나 고심하던 이분이 조시 맥다울 목사님이 스테이지 앞쪽에 보니까 맨 앞자리에 한 남자아이가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온몸에 타투를 하고 있고 귀를 뚫어졌고 눈꺼풀에 장식구를 달고 있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때 이 조시 목사님이 그 아이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I wish you were my son. 나는 너가 나의 아들이면 참 좋겠어. 옆에 보니까 여자아이가 앉아 있습니다. 여자아이를 향해서 I wish you were my daughter. 나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면 참 좋겠어. 그리고 전체 아이들을 향해 말을 했습니다. Tonight, I want to speak to you just like you all are my children. 오늘 밤 나는 너희들이 내가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이라고 생각하고 너희들에게 진솔된 하나님 사랑을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별말 안 했어요. 굉장한 운명이나 굉장한 어떤 감동적인 선포를 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런데 이 말을 하는 순간 갑자기 아이들의 눈에서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곳곳에서 허덕이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아이들이 정말 원했던 것은 노래가 아니었어요. 춤이나 장식구나 타투가 아니었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나의 소중한 딸이다. 누가 뭐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이 사랑의 소리를 그들이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이 목말라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빵을 먹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물을 마시지 못해서 갈증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받아야 될 참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의 우리가 전거해야 될 우리의 메시지가 뭐가 되어야 될까요? 생명의 향기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복음의 향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십자가의 향기를 그들 가슴 속에 심어주게 될 때 그들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참된 희망을 향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는 인생의 어두운 꼴짝을 통과하고 있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질병과 사망의 꼴짝을 날마다 걸어가고 있습니다. 비록 이와 같이 오늘 현실은 어둡고 답답하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가슴 속에 예수님의 향기가 식지 않는다면, 우리의 가슴 속에 생명의 향기가 분명히 남아있기만 한다면 언젠가 그 눈물 골짜기에 생명의 샘이 솟고 축복의 꽃이 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어진 환경만 보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담고 예수님 때문에 노래하며 머지않아 반드시 열리게 될 생명의 열매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해 주면서 우리 찬양 한 곡을 같이 부르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참 좋겠는데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꽃들도라는 찬양, 사실 이 노래는 오래전에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터졌을 때 히로시마 전체가 다 폐허가 되었죠. 그 폐허가 된 땅을 바라보면서 일본인 중에 누군가가 하나모라는 제목의 노래를 불렀어요. 그렇게 불려진 그 노래가 2003년도에 삿포로에 있는 매빅 교회에 목사님이 한 어린아이들을 위한 찬양 노래로 소개하게 되면서 알려지게 된 찬양. 이 한국에도 번안이 됐고 한국 사람들이 오늘날 가장 좋아하는 찬양곡 중에 하나가 꽃들도라는 찬양입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꼴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가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실 것입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한번 같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헌신한 시간 갖겠습니다. 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에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라 영원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라 영원아.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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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우리 시간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 아름다운 주님의 꽃이 피어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의 향기로 가득 찬 날이 속히 와서 환경은 우리를 속이고 험악한 가운데 우리를 몰아가고 있지만 우리 안에 가득 피어난 예수님의 향기 때문에 이 모든 환경을 딛고 일어서고 승리하고 주의 영광을 온 땅 끝까지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눈물골짜기를 통과하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힘들어하며 지쳐서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생편 가운데 있는 분이 혹시 계신다면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모자나 하늘이 꼭 열릴 것입니다. 생명샘에 물이 터질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반드시 꽃이 피어나서 영광의 주를 바라보며 함께 기뻐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 그날까지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서서 주의 나라를 선포하며 예수의 복음의 향기를 온 땅 끝까지 나타내며 주의 아름다운 뜻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